지금으로부터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또 육체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체가 된 삶,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는 기관, 주체 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체자가 정말 잘하면 그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지만 그 주체자가 잘못하게 되면 행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체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그 삶을 누가 주관해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체자의 상황에 따라, 그 주체자의 그릇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체자의 중요성을 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를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 모든 것들의 결정, 모든 것들의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모든 순간에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결정자가 된다면 만약 그것이 잘못 결정됐을 때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자가 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일에 부딪힐 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체자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을 의지를 하면서 내 삶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또 주체가 되어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에 대해서 크게 5종류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주체자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루하루를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체자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분량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기도하고서 하루를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이 바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대략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삶의 매일매일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는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얼마요? 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못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약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길인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3번째는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도 이 분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되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루 동안 해야 될 분량이 있죠.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루의 분량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도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될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삶 속에서 분량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일할 때도 하루 동안에 일해야 될 양,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하루 일과를 또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루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도 하루 분량이 있어요. 하루의 분량. 그러니까 그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해놓으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루 분량의 기도가 채워지면 그날 하루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모든 걸 이끌어가지고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출근을 하는데 집이 어딨냐면은 경기도 그 부천시였었습니다. 부천시 중에서도 바로 교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뭐 버스나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안으로 한참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서 거의 한 20분 이상 30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약간 구석에 있는 집이었었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또 교회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어떨 때는 막히면 2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출근 시간까지 너무 짧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를 못한 채 집을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기도한 부족한 거를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걸어가면서 버스 속에서 하여간 이 교회 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워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걸어갈 때는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다가는 그냥 전봇대에 부딪히다가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탑니다. 근데 버스가 얼마나 그냥 미어 터지고 그리고 음악에 시끄럽고 뭐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무거운 가방은 들었죠. 그런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달, 2달 계속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무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버스가 흔들려도 이제 점점 집중적으로 기도가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깊은 기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몸에 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까지 약 1시간 반, 때로는 어떤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 도착할 때쯤 되면은 하루 분량의 기도를 다 했다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그날은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되고 또는 부족해서 교회 출근해서도 계속 기도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요, 점심시간이 돼서야 하루 분량의 기도를 다 했구나 하는 느낌이 와서 그 기도를 멈춘 적도 있습니다.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자유함과 아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일어나면 어쨌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대개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꼭 1시간이라는 시간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때로 일하면서까지도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의 분량을 채울 때 성령께서 완전히 하루를 장악해 주시고 하루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얼마나 해? 멋쩍듯이 머리를 긁으면서 한 10분 해요. 5분 해요. 그런 청년이 또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가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많이 한다 그러면 한 20분. 그러니 이렇게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한 채 하루를 출발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가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체돼서 그 삶을 이끌어가니 그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도 제대로 안 한 채 하루를 출발하는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 하루의 분량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길게 하려고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기도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1시간 동안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즉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첫 출발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높이는 기도로 해요.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의 하신 일을 감격하며 그분의 하신 모든 것들 행사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나 또 선교사에게나 또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님의 사역들, 이런 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각자의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거, 죄 있는 자를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해야 될 것들, 관계에 대한 거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또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주기도문 순서대로만 해도 조금씩만 해도 금방 15분, 20분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시간이 길고 더 힘있게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강단에 설 때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전도의 능력을 주옵시고,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기도하면 1분이 3분이 되고 2분 할 것이 5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반복해서 해도 돼요. 기도했던 말 또 하고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든지 1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기도문 순서라든가 또는 그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중요한 기도는 반복해서 하면 1시간, 넉넉하게 1시간 이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무릎 꿇고 또 똑바로 앉아서 한 자리에서 1시간 할 수 없다면 괜찮아요. 한 20분, 30분 하다가 일어나셔서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렇게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자꾸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가 돼요. 어떤 체질화? 바로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체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해, 기도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편안하질 않아. 이렇게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기도 방식이 바로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생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면요, 그날 일이 희한하게 형통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어려운 일이 안 생겨. 근데 그런 분량 아침은 아무것도 안 일에 인간관계가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도 벌어지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면요, 그날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날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운 사람은요, 얼마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결심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우고 하루 시작한다. 내가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웠을 때 바로 성령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 삶을 승리케 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체되는 삶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직접 대면하고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길이 다 막혀 있고 전도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전도라는 능력 전도가 시행되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전도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반도 서남부에 있는 아시아 지방을 가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가는데도 또 막으셨어요. 이제 서쪽의 끝에 들어간 곳까지 갔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바다 건너편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며 이리 건너오라며 갔더니 바로 예비한 영혼 바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이 전도의 주체가 된 아주 샘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사람이 주체가 된 전도를 뛰어넘는 바로 성령께서 주체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첫 번째, 매일매일을 성령의 주체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해야 하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주체가 되어 인도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전도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전도만을 위한, 다른 기도 섞지 말고 전도만을 위한 기도를 1시간 이상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에 5일 이상, 7일이면 제일 좋고요. 5일 이상 기도하되 7주 내지 약 10주 그 기도를 쌓으면 기도가 쌓이고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의 주체가 되어 역사하시네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 능력 전도가 시작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심 기도가. 근데 만약에 상황이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없으면 떨어져서라도 각자 집에서 시간대를 나 10시에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10시에 기도해. 시간대를 정해서 서로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서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기도해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 시간대조차 안 맞는다. 그러면 시간대를 서로 다르게 해서라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할 때 이 능력된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능력전도, 하나 성령의 주체가 하는 전도는 희한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이제 목사님이 이 능력전도를 해야지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몇몇 안 되는 성도지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 떠나가야 되려고 이렇게 영적 전쟁과 제거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이여 전도와 영혼을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전도와 영혼이 속히 오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섭리적 인도하심, 또 필연적 인도하심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해달라, 전도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한 분이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그 기도 기간 하는 중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10층에 살고 있는데 우울증과 회의감에 빠져갖고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창문에서 자꾸 떨어져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자꾸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머뭇머뭇하던, 이제 그날은 이제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고 이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뭐예요? 눈앞에 저 멀리 보이는 교회 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탑이 자기 눈앞으로 확 오듯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러나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던 창문을 닫아버리고 또 내려와서 교회까지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와서 저 이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좀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능력전도입니다. 그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온 교회 성도들이 막 10명, 20명 막 모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전도를 위한 집중 능력 기도를 하고 그걸 쌓고 막 5주, 또 7주, 10주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모든 게 쌓이면 주님이 막 강력하게 성령의 주체가 되어, 전도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능력 전도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능력 전도를 하겠다는 이제 능력 전도, 집중 능력 전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약 총 15주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준비 기간 한 2주, 또 그 나중에 출소하는 기간 몇 주 해갖고 중간에 약 10주를 정해서 집중 기도를 했죠. 어느 정도로 집중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 집회 때문에 지방을 가면은 이제 그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갈 때 그쪽에 있는 목사님 편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그 목사님 가는 거 보고 저는 그 지방에서 차를 몰고 서울까지 옵니다. 교회까지 옵니다. 그리고 와서 짧게 그냥 한 2-3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약간 집중 능력 기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주 동안이 성도가 한 명도 등록 안 하는 게 없어요. 실패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기도는 쌓인다. 10주가 지나니까 그동안은 한 명도 안 왔었는데 10주가 딱 지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어느 한 가정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2가정, 그러더니 그 한두 달 안에 38명이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분의 2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능력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전도가 되게 해달라면 바로 이 집중능력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그리고 7주 이상, 10주 이상 이렇게 할 때 쌓이면 드디어 쌓이고 드디어 성령이 일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능력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누가 예비한 영혼이에요? 성령님,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말로 내가 전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지시를 했어요. 일어나 갔어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쪽 길로 가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이 예비한 영혼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전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전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에도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전도하고 나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전도하고 나서 또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그 다음 가야 될 곳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도로 그리고 여러 성들을 다니고 그리고 결국 가이사라까지 합니다.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이 주체돼서 전도하는 것을 뛰어넘는 전도,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중 능력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힘든 이때, 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 수 있는 이때,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께서 이때가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면서 더 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말 하루를 향해 기도를 해서 성령이 하루를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오히려 성령의 주체는 능력적인 데서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령의 주체가 되어 놀라운 승리와 간증의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 첫 번째 제안으로 5가지 중에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성령께서 주체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분량을 꼭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하루의 삶에 주체가 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분명히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오랜 시간 잘 못하는 그런 젊은 영혼이나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영혼들도 이번 기회에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가며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건 반복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루 분량의 기도로 꼭 채우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주체로 전도하시는 능력 전도가 강하게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그 삶의 강력한 주체가 되어 주옵시고 놀라운 간증과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 되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옵시고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물질들을 다 공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가정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방역지침 지키면서도 꼭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여져서 성령님께서 주체되는 삶의 간증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의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드린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만나는 은총과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로 갚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며 가족과 자신을 쓸 때도 풍성히 쓸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성령께서 주체된 삶을 향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가정생활 범사 자녀들 위해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파송한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우리 교회와 또 선교하는 모든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